오늘은 서가열의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오신 날이기도 하고, 불기 2567년은 부처님이 인멸하신 이후에 몇 주기처럼 표기되는 것이 불기고, 실질적으로 우리처럼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건 80년을 합하면 2647년 전에 오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왜 열반하신 때부터 불기로 사용을 하느냐? 그것은 부처님도 4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몸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돌려주어야 되는 거지만, 청정법신과 원만보신과 천백억 화신으로 나투어지는 부처님은 우리가 불기라는 이름으로 표현을 하고, 오늘 합창단에서 님이 오시는 날이라고 표현했나요?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표현해 줬으면 좋겠어요. 요즘 서양 문물들이 들어와가지고 부처님을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랴, 당신은 마당 귀신이 당신이요, 마당당자 귀신 신자 붙이기 딸렸지 뭐. 그렇지 않은가요? 부처님은 부처님이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요즘은 서가모니 부처가 오신 날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 부처는 성품이고 부처님은 깨우치신 분이고 그렇습니다. 부처와 부처님을 혼돈해서는 안 돼. 마치 세상 살면서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무조건 사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나 가장 지혜로운 이는 지혜로운 것만큼 조건 없이 세상을 산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때 일깨움을 서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부처님은 생애를 8폭으로 나눠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서가열의 부처님께서는 도솔천 내원궁에서 호명보살로 계시다가 2600여 년 전에 눈비니 동산을 통해서 마야부인과 정반왕이라는 부모님의 몸을 빌려서 온 거죠. 눈비니는 외할머니 이름입니다. 눈비니라는 이름이. 다만 부왕인 아버지께서 귀한 딸을 주셔서 손자까지 보게 되었다는 그런 뜻으로 그 동산을 100만 평도 넘고 그냥 광활한 천지의 그런 숲을 이름을 눈빈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제가 한 20년, 30년 전에 40년 전에 2년 전에 단수 여건으로 혼자서 인도 순례를 했던 적도 있으니까, 그 눈비니에 가가지고 얼마나 거기가 편안하고 아늑하고 좋았는지 시도 아닌 시로 막 터져 나오는데, 나중에는 감당이 안 되어서 그것을 이제 내려앉히기 위해서 끝맺음을 맺을 때 눈비니 동산은 눈비니 동산이었네 하니까 말이 끝나더라고요. 얼마나 따뜻하고 편안하고 넉넉하고 너그럽고 포근한 곳이었는가를 단편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렇습니다. 비남강생상, 도솔내유상 비남강생상 눈비니에서 사방으로 7보 28걸음을 걸으면서
오른손은 하늘을 가리키고 왼손은 땅을 가리키면서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요 하늘이 하늘 아래 우리 모두 존귀하다. 2인칭 복수일 때는 1인칭으로 할 때는 하늘이 하늘 아래 내가 가장 존귀하도다. 3계 욕계, 색계, 무색계, 3계라는 세상은 다 고통과 괴로움에 노출되어 있으니 내가 마땅히 그들을 편안하게 하리라 했다고 그러는데 믿음이 가요? 부처님 탄생도부터 보면 믿음이 안 가. 어떻게 아기가 태어나자 말자 이 사방으로 7걸음씩 걸으면서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요 3계 계고하니 아당안지하리라가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물의 왕국에 보면 초식동물들 야생에서 그런데 부처님이 어떤 분일까를 생각해 보면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중생들한테 가장 서비스를 잘하신 분. 서비스. 그래서 정우 스님도 서비스를 잘해가지고 훗날 네 직업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서비스업에 종사했다고 말하겠습니다. 그분이 바로 보살이에요. 우리나라는 불과 70 몇 년 전에 6.25 전란과 얼마나 어렵고 힘든 환경에 노출되고 폐허가 되다시피 했던 상황에서 지금의 우리나라가 되기까지 우리 선조들이 5,000년, 반만년 역사 속에서 강대국 사이에 끼어가지고 그 많은 모진 수련을, 치련을 다 겪으면서도 극복하면서 살아온 우리 조상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을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고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 구룡산은 멋진 이들이 많이 계셔. 그런데 어떤 멋이냐? 엘리트 멋이 아니고 엘리트는 개인적 성공을 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보살도 실천하는 리더자가 돼야 돼요. 특히 공직자, 지도자들은 리더가 되어야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큰 힘을 발휘할 것이고 종교는 비타민과 윤활유의 역할을 이 사회에 해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님도 직분을 다하려고 하는 종교인도 직분을 다하고 어른들도 직분을 다하고 공직자도 직분을 다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다는 건 리더자가 우리는 필요로 한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런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시죠? 그래서 나는 부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신 분, 편안하신 분, 넉넉하신 분, 너그러우신 분, 포근하신 분. 우리도 부처님같이 부처님을 닮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가족들에게 따뜻하고 편안하고 넉넉하고 너그럽고 포근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의 역할은 바로 윤활유적이고 비타민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래 각본에 없는 말이 나왔네. 부처님 오신 날 꽃보라 휘날리는 눈비니 동산 한 줄기 찬란한 빛이 우주를 덮고 거룩한 구담 고우타마 칠달태자 탄생하실 때 천상천하 유아독존 큰 소리 온 누리에 퍼지네. 사뿐히 자욱마다 비치는 연잎 태양보다 밝은 등 높이 드옵시고 사생 테란스파 사생의 모든 고난 녹여주신 분 이 세상에 오신 날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 그런 부처님은 오늘은
지금 가물어가지고 서력 우리 뭐 일주일 전에 동국대학교에서 조계사까지 많은 불자들이 동참해가지고 제등행위를 했는데 꼭 오늘 또 해야 되냐? 비 오면 안 해도 돼. 소임자 스님들은 꼭 기억을 하고, 그 비 오는데도 꼭 가야 된다고 박박 이기지 말고, 그렇죠? 하나 더하기 하나만 둘 아니요? 넷에서 둘 빼도 둘이지. 여유와 여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즘 가물어. 얼마 전에 제가 하루 날 잡아가지고 전북 완주의 어느 사찰을 방문하고, 한 10년, 20년 전부터 산에서 나무를 이렇게 키워가지고 그것 가지고 탁자도 만들어 놓고 뭣도 만들어 놓고 그걸 나보고 가져가라는데 갖다 놓을 때가 있어야 갖고지. 그랬다가 이제 이번에는 저 전법위관 별관이 그래도 실평수가 560평이고 테라스 베란다까지 하면 700평짜리 건물을 이제 지었으니까 거기는 이제 공간이 있겠다 싶어가지고 무주 구천동 갔다가 또 천막법당일 때 스님 저 출가합니다 하고 인사하러 온 아이를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졸업하고 한 아이를 내가 붙들어 놓고 5년간을 여기서 부려먹고 부처님 만부처님 법당에 모신 날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부터 안 보여. 출가했더라고요. 벌써 30년도 넘은 얘기입니다만 그 스님이 부모님으로 물려받은 유산 상속받은 지분을 가지고 대청댐 옆에다가 아담한 절을 지어서 도반들하고 같이 공부한다는 말을 듣고는 있는데 몇 년 동안 거기를 못 가봐서 제가 가장 세상 살면서 부끄러운 것이 그 모습입니다. 제가 76년도 25살 때 동진 출가자 어려서 출가했으니까 서울에 와서 뭘 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서울에 올라왔는데 서울 간다고 하면 어른들이 못 가게 할까 봐서 그냥 짐 싸가지고 왔는데 편지를 써서 죄송하다고 보냈거든. 그랬더니 월안호 스님, 할아버지 스님이요, 지금 생존해 계시면 109살 스님이 동국대학교 재단 이사장 하실 때 제가 살고 있는 조그마한 절에 2번이나 혼자 다녀가셨어요. 2번이나. 또 제가 25살 때 76 되셨던 벽안 노스님, 그 앞에 또 동국대학교 재단 이사장이에요. 동국대학교는 처음에 세울 때 110년 전에 학교를 세울 때 농경사회에서 양산 통도사가 돈을 제일 많이 내놨어요. 그 다음에 내놓은 데가 월정사. 여기저기 다 내놔가지고 십시일반으로 했지만 말이 그렇다 그 말이야. 그런데 그 노스님은 저한테 편지를 보내셨어요. 76년도에 76세 된 스님이 25살짜리한테 정우를 보내고 궁금하던 차 편지 받아보고 반겨하였다. 공부를 하기 위한 것이니 착실히 공부하고 돌아와서 통도를 위하고 불교를 위해서 크게 활약하고 훌륭한 승려가 되어라. 우리 불교는 이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젊은 세대는 반성하고 구습을 타파하여라. 이만 76년 10월 12일 벽안 답서 노승 벽안 답서 76세 되신 스님이 25살짜리한테 보낸 편지예요. 답신. 그런데 정우 스님은 몇 년 동안 여기서 부려먹었던 사람 출가해가지고 도량을 꾸몄다는데 거기도 한 번도 못 가보고 그렇게 가져가라고 해도
놀 데가 없어서 못 가지고 왔던 무주 구천동 거기도 이제 우리 수인 스님이 전령으로 사신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누구가 못 주게 하느라고 애쓰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들렸다가 이제 하루 그렇게 이제 일정을 잡아가지고 다녀왔는데, 그것을 하면서도 또 다시 노 스님들께서, 이때 어른들께서는 그 별건 아니지만 보잘것없는 젊은 승려 정우에게 그런 마음을 써 주시곤, 그늘이 되어 주시곤, 울타리가 되어 주시곤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라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숨을 쉬면서 지내는 것이 아닐까 싶으면, 저도 후학들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그늘이 되어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부처님이 26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중생들에게 일명 서비스를 평생 하시다가 떠나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관심과 배려와 친절함으로 어울리면서 살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부처님은 누구냐? 부처님은 마음이 맑고 밝고 깨끗한 분이 부처님이요, 마음이 지혜로운 것이 법이요, 팔만장교,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공동체 깨끗한 승가가 스님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여러분들도 관학목차로 따지면 여러분들도 스님에 속해, 스님, 승가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출가자와 재가자를 포함해서 우리는 승가라고 하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 사회적 문제는 우리 스스로, 인간 스스로가 만든 것, 상호 신뢰가 쌓여야 해결된다는 점, 우리 상호 의존 관계 속에서 신뢰가 쌓여야 된다는 것, 여러분들이 정우 스님이 구룡사에서 이제 한 달도 아니다, 한 25일 있으면 38년이야. 물론 한 5년 정도는 통도사가 내려가 있었지만, 종단에 소인 본다고도 들락날락 했지만, 그러나 말이 그렇지, 내 나이가 몇 살인데 38년이나 구룡사에서 살았디야. 응?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은 가능했고, 지금까지 정우 스님이 많은 안암팍으로 일을 할 때 구룡사에서는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분은 없습니다. 다 스님 하는 것을 옳다고 생각하고 그 뜻을 따라서 함께 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호 신뢰가 쌓여 있기 때문에 아니었을까. 제일 그리운 시절이 언제냐면, 제가 40 전에 구룡사에서 매일 108배 3번씩 하기도 하고, 매일 하루에 1080배 하기도 하고, 매달 3000배를 불자들하고,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불자들보다 더 많은 이들이 그 기간 동안에 모든 공간에서 스피커를 통해서 느껴온 이들은 들으면서도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그때를 제일 많이 기억해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다 보면 어느 때 제가 슬그머니 제 손바닥을 내드립니다. 손바닥 한번 만져보시오. 뭘로 만져야 돼? 손가락으로 더듬어 보면 스님은 거기에 몇 개의 혹이 있습니다.
그게 목탁채 눌림판으로, 왼손은 목탁 쥐어서 목탁을 치면서 기도할 때 목탁이 진동폭에 의해서 양쪽 손에는 이제 지금쯤 뭐 자수해도 안 잡아가겠지 뭐. 응? 그것이 제 훈장입니다. 응? 그게 이제 없어질 만도 한데 옹이로 박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리 뭐 해도 안 없어져. 거기다 제 속에도 정우 스님 말고도 여러 정우가 있습니다. 이름은 정우라고 그냥 대명사로 표현하십시다. 여러 가지 내가 지금까지 70여 성상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이 토론도 하고 대화도 하고 어느 때는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했겠습니까? 거기서 못된 놈한테, 못된 정우한테 제가 현혹되었으면 타락할 수도 있고 유혹에 빠질 수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나마 그래도 이 모습 잃어버리지 않고 지내는 거. 지금 저쪽에 전법회관 지어놓으니까 지금 속에 인테리어 하고 있는데 이쁘게 지었죠? 이쁘게 지었죠? 나머지 얘기요? 사촌 논사면 배 아픈기요? 응? 저보고 다 막 얼굴이 좋아졌다고 그래. 좋아지지. 응? 지금 저렇게 좋은 건물을 짓고 있는데 나쁠 리가 있나요? 저는 아무리 뭐해도 내가 하고 싶은 일, 그 10년 전에 지었어야 될 일인데 우리가 인도, 네팔, 티벳 그리고 미국 뉴욕에 컨테이너가 100대가 넘게 갔어요. 100대. 큰 컨테이너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100대가 넘게 갔는데 그거 한 대에 1,000만 원씩만 잡아봐. 뭐가? 운송비. 네? 1,000만 원씩 잡으면 그게 얼마일까? 계산 잘 안 나오죠? 네? 나는 요즘 공직에 있는 분들한테는 가끔 그런 말 해. 100만 원 큰 돈이요. 100만 원? 100만 원 100다발이면 1억이에요. 그 정도는 계산하시죠? 100만 원 다발 100다발이면 1억이요. 근데 1조는 1억 다발 10,000다발을 합해 놔야 1조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1,000조가 넘는다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한 푼 두 푼 빨리 좀 모아가지고 내 몫으로 떨어져 있는 국가 부채 2,000만 원 갚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 해외 나가고 여행 다니고 뭐 좋은 거 물건 사고 하는 요량치면 마음만 먹으면 다 웬만만 하면 난 자기 배당된 부채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해. 오늘 박성준 국회의원님이 구청장도 하셨지만 지금 여당에 입이 세거든. 그러니까 요 말을 해놓으면 벌써 뭔가 응용해가지고 지금 메모를 하실 거구만. 제가 나는 내가 힘은 없지만 우리들이 마음 내면 10,000명이 10,000원씩 모으면 1억이다. 5천만 명이 10,000원씩만 모아서 불우이웃돕기 하면 5천억이다. 2년 전인가 정부에서 5천만 대 전화기한테 2만 원씩 준 적 있어? 우리는 받기를 전화요금으로 공제되는 2만 원을 받았는데 그걸 합성해 보니까 1조요. 1조. 그런 돈을 지돈이면 그렇게 쓸까? 전화기 없을 때도 살았는데 전화요금까지 줘야 되나? 우리 작년에 우크라이나에 6천만 원 대사관에 전달했습니다.
러시아는 안 줬어. 그거는 침공자니까. 그리고 또 1년 동안 모은 거 4월 초파일 지나고 이번에는 거기나 또는 저번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곳으로 전환해가지고 갖다 전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큰 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런 일들이 다중이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하면, 그런데 어떤 나라는 주어도 못 믿으니까 못 준대야. 손에다 쥐는 놈 거라네. 그런 말을 스스럼없이 하기도 해. 우리는 기억하고 분노하기보다는 잊어버리고 용서하는 뇌가 되어야 합니다. 분노는 최선의 덕목인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탐욕과 썩냄과 어리석음을 번뇌라고 그러는데, 누가 분노심, 화를 잘 낼까? 욕심 많은 사람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욕심 많은 것만큼 어리석은 것만큼 화를 잘 내. 근데 화가 나는데 웃는 사람보다는 화가 나는데 화를 내는 사람이 훨씬 인간적이야. 근데 우리들 주변에 텔레비전에서도 보이는데 화가 나는데 웃고 있어. 섬찟섬찟해. 여러분들은 그런 거 안 보여? 눈이 침침해? 저는 이목 때문에 낮에는 밖에 나갈 때 그 색이 변하는 안경을 각성 스님이 하나 구해다 주고 세상을 떠났는데 그것도 못 쓰네. 써야 된다는데. 그게 백내장기가 있어가지고 동대 병원에 가서 그 다초점 수술을 했단 말이지. 2년 전에. 그러니까 빛에는 약해. 저녁에 운전할 때는 잘 안 보이니까 운전할 때는 반드시 선글라스를 써야 빛 반사체를 잡아줘. 그때는 누가 안 보니까 쓰기가 마땅하던데, 하긴 요즘 보니까 여자들 중에, 여기 있는 분들 말고 여자들 중에 저녁에 선글라스 여기다 하나 걸치고 다니는 이들도 있더라고요. 눈 감으면 세상에 안 보인다는데 안 볼 걸 보면 그 선글라스라도 끼는 긴가? 우리 정신 차립시다. 응? 분노는 판단력을 흐리게 하니까 이기심을 없애려면 미래를 생각해야 돼. 우리 대통령께서 그랬잖니. 지금 우리 이런 때는 아무리 그래도 발언 한마디 합시다. 과거에 매여가지고 미래로 한 걸음도 못 가는 게 죽창가요. 나는 어떤 당도 아니요. 종교인은 당에 편중되어 있으면 안 돼. 강남 사니까, 서초 사니까. 보수인가? 정우 스님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이에요. 응? 능동적이고 생산적이고 발전적이고 진보적인 사람이라고. 그런데 베트남 국회의원하고 제가 같은 비행기를 탄 적이 있어. 인도 갈 때. 그래가지고 베트남에서 우리나라나 그런데 베트남 국회의원이 그래요. 어떻게 우리나라하고 그렇게 잘 지내냐고. 베트남 전쟁한 지가 무슨 수백 년 지났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우리는 그 사실을 잊자는 게 아니라, 잊어버리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경제를 답습해야 되기 때문에 묻어두자는 것이다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섬찟했어. 우리도 묻을 건 묻어둬야 합니다. 잊어버리자는 거 아니요? 36년 식민지사를 잊어버리자는 것이 아닌데, 그렇게 얘기하기로 하면 중국이나 만주나 몽고한테 당한 건 생각 안 합니까? 지금도 상해 박물관에 가면 세계 지도를 쫙
펼쳐져 있는 게 큰 면에 있는데 대한민국은 그 지도에 없어. 대한민국은 없어. 땅 표시는 있는데 대한민국이라고 안 써져 있고 노란색으로, 말판호 노란색으로, 중국은 노란색으로 표상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중국 해놓고 그 색깔이 같이 대한민국까지 똑같이 노란색이요. 그것을 제가 1990년에 월안호 스님 모시고 한 달간 중국 순례하면서 목격한 거예요. 목격담이야. 일본은 일본이라고 써져 있대. 색깔도 다르게. 그런데 우리나라 땅은 같은 색깔로 38선 그어놓지도 않아서 똑같은 색깔로 쫙 노란색으로 해놓은 걸 보면서 섬찟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기억도 안 나냐 이거지. 너무 오래돼서. 아니요. 5,000년 역사 속에서 단일민족이, 한민족이, 백이민족이 지킬 수 있었던 건 우리 선조들의 그런 한과 넉과 혼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한쪽으로만 편중돼 갖고 하는 것은 크게 나는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현 정부가 미래는 매우 중요하고 과거는 거기에 붙들려 가지고 한 걸음도 못 걸어가서야 되겠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싶은 마음이 들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친절하게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죠? 자,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는 기회가 언제나 충분히 남아 있다는 생각으로 살아. 그래서 아이고 그 사람은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니까 괜찮아 이러거든. 사실은 가까운 사람한테 잘해줘야 되는데, 예? 가까운 사람은 괜찮다네. 무관심이 최악의 형벌이요. 예? 관심 밖에 삶을 사는 건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소홀히 하기도 하고 뒤로 미루기도 하는데, 그러다가 문득 마지막 기회를 맞이하는 순간 목전에 숨을 깔딱깔딱 거릴 때 통 안에 눈물이나 회 안에 눈물을 흘린다고 한들 숨이 쉬어지겠냐고요.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이란 여전히 셀 수 없을 만큼 사랑할 수 있는 기회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늦었다고 생각할 때 지금부터라도 바짝 정신을 차려서 가까운 이에게 친절하게 관심 갖고 배려하면서 어울림을 가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시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열면 시간은 되돌아오는데 우리의 삶은 많은 의미로 가득하며, 따라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매 순간마다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꼬박 날 세웠어요. 어저께 저녁에 꼬박 날 세운 이들이 잠깐 집에 갔다가 아침에 또 일찍 오는 걸 보면서 참 걱정됩니다. 나야 여기가 내 집이니까, 내 사는 터전이니까 그렇지만 보살님들이 집안일은 하지 않고 절에 와서 봉사만 하다가 뭔 소리 들을까 걱정되던데, 시간은 예나 지금이나 충분하지만 우리들은 점점 더 그 시간에 쫓겨가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앞으로 산다고 한들 얼마나 더 살을까요? 사는 날까지는 살겠지만 아무리 내가 오래 살아도 한 70년 더 살을까? 그럼 60년? 50년? 40년? 30년? 아이고, 40년이면 110살인데 고개를 까딱거리는 거 보니까 다 어지간히 또, 예? 아니요. 그렇게 못 살아. 그래서 살 수가 없어. 부모에게 물려받은 유산은 반드시 남들 갈 때 가주는 것이 옳아.
시간을 되찾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마음을 열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합니다. 제가 잘 루틴 눕이라고 하는 누탈 눕이라고 하는 서양의 시인이자 철학자의 시를 한번 들려드리고 오늘 부처님 오신 날 법문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또 많이 왔다고 말이요. 막 1시간, 2시간 돼 하면 지금 저 목탁 들고 있는 스님한테 밑벼. 그리고 점심 공양들 저 비빔밥으로 해가지고 우리 전법위관 1층 이제 그것도 한번 얘기는 해줘야 돼요. 지하 1층을 하는데 이웃 집들 때문에 땅 파는데 5개월 반 걸렸어요. 2달이면 된다는 걸 5개월 반 걸리면서도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쿵쿵쿵 땅 못 짓고 잠 좀 자자 하면 8시 9시에 일어나거나 하고. 근데 그분들이요 아무리 늦게 일 시작해도 딱 3시 되시면 8시간 딱 지 계산대로 해가지고는 출근 시간은 안 따지지만 그러면 또 탁 짊어지고 가. 차를 다 갖고 댕겨. 옛날 차 있으면 뭐 부자라 소리는 이제는 지금 2천만 대가 넘는데야. 그런데 지하 1층과 지상 1층은 주차장입니다. 여기 이 건물 2층도 주차장입니다. 2층은 제가 87년도에 세운 극단 신식컴퍼니 지금 충무아트에서 마마미아 하고 있어. 그리고 오늘부터 또 시카고 오리지널 투어팀이 와가지고 해. 그런 것은 저 돈 딴 데다 좀 아끼면서도 가서들 좀 보고 그러세요. 신바람 납니다. 자, 그런데 거기 배우들이 연습 공간이 없어가지고 임대해서 가가지고 연습을 해. 그래서 오래전부터 해주고 싶었는데 2층은 한 100여 평 되니까 샤워시설까지 해가지고 배우들을 연습실로 하고 문화창달이요. 3층은 선빵 할 겁니다. 3층은 선빵. 또 4층, 5층은 중층으로 해서 방 12개. 여러분들 집에서 사용하는 시설만큼 잘 해놨습니다. 그건 이제 프로그램 속에 들어오면 그 방들을 쓰실 수도 있습니다. 6층은 본래 제 방이 협소해서 처음에는 꿈을 꾸었는데 통도사에서 종정예하 큰 스님이 출연해가지고 종정실로 꾸밉니다. 그렇게 알고는 계셔요. 자, 내가 지나온 모든 길은 곧 당신에게로 향한 길이었다. 내가 거쳐온 수많은 여행은 당신을 찾기 위한 여행이었다. 내가 길을 잃고 헤맬 때조차 나는 당신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당신을 발견했을 때 나는 알게 되었다. 당신 역시 나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서양의 철학자이자 시인인 좋지요?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말씀 안 같아? 네? 결국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상호 신뢰 속에서 구룡사에서 30년, 40년 함께 할 수 있었고 결론적으로 들여다보면 이와 같은 인연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맺어진 그런 불자와 스님의 관계가 아닐까 싶은 마음이 들어서 오늘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회에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법문 마칩니다. 성불하세요.